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좌우의 옆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됩시다.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됩시다. 아멘.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위기의 부부 다시 하나가 되다. 위기의 부부 다시 하나가 되다.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좀 많이 더우시죠? 네, 오늘 뭐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에 온도계를 보니까 27도더라고요. 네, 5월에 벌써 27도니까 아마 6월에는 한 30 몇 도 되고 7월에는 한 40도가 될 것 같으네요. 많이 뜨겁더라도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날 맞이해서 여러분께 계속 이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주제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화요일 5월 21일이었는데 혹시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아주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맞습니다.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5월 20일은 성년의 날 뭐 해갖고 잘 아는데 그 다음 날이 부부의 날인 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난 주간 동안 그냥 지나가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내년에는 잊지 말고 따스한 말 한마디와 함께 작은 선물로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아내 구분 없이 모두가 다요. 자,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사실 많은 부부들이 존재합니다. 부부가 있어서 또 가정이 존재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이 부부는 결혼할 때 처음에 만나서 부부가 될 때 어떤 감정으로 결혼을 했을까요? 마지못해서 시작부터 마지못해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땐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뭔가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대개는 그렇죠. 아닌 분 몇 분 빼고 대개는 그래요.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원수가 돼가지고 헤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통계는 우리가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워낙 많이 하니까 그래도 좀 덤덤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개인에게 주는 충격,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67년에 홈즈라고 하는 분하고 라헤라고 하는 이 두 분이 박사님인데, 이분들이 어떤 것을 발표했냐면요, 스트레스 평가 척도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인생에 이 받는 스트레스, 어떤 사건들이 주는 스트레스를 이제 점수화해 가지고 이것들이 2년 안에 200점을 넘으면 몸에도 이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인생의 어떤 사건들의 이제 점수를 매겨 놓았어요. 그 가운데 제일 높은 점수가 뭐냐면은 이제 배우자의 사망. 그래서 몇 점이냐면 100점. 100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점수가 뭐냐면 이혼인데 그것도 점수가 73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이제 쌓이면은 200점이 금방 훌쩍 넘어가겠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제 보면 개인의 사고나 질병 이런 것들이 53점, 결혼도 50점, 퇴직이 45점, 1,000만 원 이상의 대출 31점, 휴가도 이 스트레스를 준대요. 휴가도 13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여러 개 이제 쌓이면 200점이 금방 넘어가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100점짜리 제일 높은 게 이제 배우자 사망,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바로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혼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5년간 이혼 사유 가운데 1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기에 성격 차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부부의 절반 이상이 그 이유를 뭐라고 적었냐면 성격 차이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우리 성격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있으면 그게 이상하죠.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같은 날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자라난 환경이 똑같은 그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사는데 성격이 똑같을 수가 있겠는가?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결혼 전에는 서로의 다른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나에게 없는 모습을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그 매력적이다. 또는 이제 그게 호감이 가는 부분으로 끌리게 되죠. 자, 그런데 막상 부부가 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다른 것이 자꾸만 스트레스가 되고 충돌의 원인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멋진 게 아니라 아주 짜증나고 화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성격 차이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성경 가운데도 보면 여러 부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은 어떨 것 같아요? 성격 차이가 없었을까요? 굉장한 갈등을 가진 부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부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 부부인 것입니다. 이들도 굉장한 갈등을 겪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야말로 정말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런 두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달라도 그렇게 다른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가? 자, 먼저 모세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애굽의, 즉 오늘날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애굽 왕의 그 딸, 즉 공주,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그 당시에는 세계 초인류 국가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 그 유역에서 발달한 이 이집트가 세계 초인류 국가인데 그 나라의 왕실에서 자라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는 이집트 왕실에서 자라났지만 한편으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더니 그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왕실의 그 일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결국 이 모세도 어떻게 되었느냐? 지명 수배자가 되었죠. 살인죄를 저지르고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실의 그 왕족이 이제 도망자가 된 것이죠. 자, 그 무렵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내인 십보라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을 치는데 멀리, 저 멀리 광야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유력한 지도자층의 한 사람인 이드로, 그 이드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자, 처음에는 이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를 치는 가운데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 미디안은 양을 주로 치고 사는, 말하자면 유목 민족이었어요. 그 딸들이 이제 양떼를 거느리고 치는데 모세가 그 도움이 필요한, 남자의 힘이 필요한 그 상황을 보고서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도와준 김에 또 이제 하룻밤 묵고 이제 밥도 얻어먹고 하려고 따라갔죠. 따라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마침 우리 집에는 딸들만 있는데 이게 좀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마침 뭔가 보니까 말은 하지 않는데 쫓겨다니는 듯한 이 모세, 이 사람을 아예 대를 사위로 삼기로 한 거죠. 일도 부려먹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딸 시보라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떤 각자의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나게 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정략 결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부부가 되어서 만난 지 지금 이제 출애굽기 4장에 오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4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자, 늘 그랬듯이 모세는 양떼를 데리고 나가서 멀리까지 나와서 양들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날은 이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애굽으로 가라. 가서 너의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이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후로 즉시 집에 돌아온 모세가 집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되겠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40년 만에. 그렇죠? 자, 그때의 모세 아내 시보라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40년을 여기서 같이 살았는데 애들도 이제 이렇게 컸고 이런데 갑자기 무슨 애굽으로 간다는 거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출애굽기 상에는 뭐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보라가 남편인 모세를 따라 또 그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남편의 민족이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모세와 시보라 부부가 함께 지냈던 그 40년, 이 성경 속에는 구구절절히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갈등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우선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생판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초인류 국가였던 이집트의 그 왕실에서 온갖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리고 최첨단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애굽은 그때에 정말로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 그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두고 있는 그런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또 그곳에서 문명이 일찍이 발달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명의 힘, 또 학문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는데 그것을 이제 모세는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자란 굉장한 엘리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시보라는 어떻습니까? 미디안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나라라고도 사실 할 수 없는 유목 민족들의 연합체가 미디안인 것입니다. 늘 광야에서 양을 키우며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부유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한, 비록 그 가운데 물론 제사장의 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라온 환경을 비교하면 이 십보라는 모세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죠. 자, 그러나 그게 또 전부가 아니죠.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는 그래, 네가 옛날에 잘 나갔었다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도망자, 그렇죠. 지명수배자. 예, 지금은 함부로 나돌아다닐 수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신세로 40년을 숨죽이며 지내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 미디안 지역에서는 십보라는 어때요? 우리 아버지는 여기 제사장이고 지도자고 거기 딸이 하나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미디안 지역에서는 나는 알아주는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그 십보라에게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도망자인 이 모세를 받아주고 숨겨주고 남편으로 함께 40년 동안 지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십보라가 오히려 모세에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아마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은 무엇이 달랐느냐? 그들의 신앙이 전혀 달랐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십보라는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 그 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 십보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 자체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가운데 40년 동안 함께 지내왔으니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사사건건 하나하나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것들이 지금까지 어쩌면 심각하게 표출이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모세가 그래도 자기 도망자인데 숨겨주고 받아주고 한 것이 고마워서 어쩌면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큰 소리 낼 형편도 아니고 누가 자기를 알아보면 안 되니까 조용히 그냥, 아내가 뭐라고 하면 네 이러고 조용히 지내는, 아마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양떼를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 양떼 핑계를 대고 양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한 달씩 있다가 그러고 이제 돌아오고, 아마도 하나님을 만난 그 시내산에 가게 된 것도 사실은 미디안에서 이 시내산까지 굉장히 거리가 있거든요. 아마 그 전에 한바탕 부부싸움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멀리, 이번에는 멀리까지 양떼를 데리고 가겠다, 시내산까지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40년을 여러 가지 갈등을 그냥 봉합해온 채, 그냥 터지지 않게 그냥 막고만 있은 채 40년이 지나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들 가정은 새로운 환경을 향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안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채로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위기가 이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출애굽기 4장인데 그 바로 앞에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끌어내와라, 이 명령을 바로 앞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 애굽으로 또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실제로 모세를 아주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모세를 죽도록 만드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어떤 긴박한 상황을 이 가정에 이제 나타나게 함으로써 이들의 어떤 갈등의 해결점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막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 십보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25절을 보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칼을 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냈다.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26절에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십보라가 그 아들들의 할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말에 십보라가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피남편, 이 무슨 얘기냐 하면 피로 결속된 우리는 그러한 남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저는 위기, 대처, 결말,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죽게 되었던 그 상황이 위기 상황이죠.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작스레 사고든지 병이든지 이제 생명이 경강에 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자, 근데 이 위기라는 말이 사실 참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문으로 되어 있죠. 위는 무슨 위자예요? 위험하다 할 때 그 위자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기는 무슨 기자일까요? 기회 기자예요. 위험하다, 기회다, 이게 같이 붙어가지고 위기라는 말이 되었다는 것인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위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임에 분명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잘만 극복을 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바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회가 되느냐?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있었던 40년 동안 알아왔던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결혼해서 산 지 40년이 되었으니까 그의 아들들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의 나이대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3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30대 후반이에요. 벌써 이미 다 큰 아들들이죠. 자, 25절을 보면 그 십보라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는데 돌칼을 가지고 했다. 돌칼. 우리 그 역사책에 보면은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뭐 돌로 만든 칼, 구석기 때는 돌 쪼개 가지고 이제 그냥 쓰고 신석기 때는 어떻게 했대요? 칼을 이제 돌을 갈아 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쓴 칼. 그 시대에 썼던 어떤 돌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때에도 이미 어떤 그 금속으로 된 칼들이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작스레 돌칼을 가지고 그 아들의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칼을 찾아가지고 할례를 행할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냥 급히 주변을 둘러보고 날카로운 돌을 하나 집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들의 그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들을 낳았을 때 행하는데 아들 낳아서 언제 이 할례를 할까요?
낳은 지 8일 만에, 이 나중에 여기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면 8일째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또 근거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서 8일째 되면 그 피가 이제 잘 지혈이 되는 그러한 때가 8일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일째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레위 사람이었죠. 레위인. 그의 부모가 아들에게 할례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낳은 지 8일째 되어서 어린 아기일 때 아직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기 전에 이미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이 아들을 키우죠. 그때 이 모세는 여러 가지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또 그 믿는 자들이 해야 할 할례에 대해서도 다 듣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이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8일째 되는 날 분명히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십보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지금 남편이 하는 것이죠. 아니, 멀쩡한 애한테 왜 갑자기 칼을 들이대? 예, 그러다 피 흘려갖고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마 이런 이야기를 십보라가 했을 겁니다. 십보라의 자라온 환경에서는 할례라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막 칼을 들고 덤비니까 미쳤나 하면서 아마 욕을 하면서 남편을 쫓아냈을 거예요. 자, 그러고 있다 보니 남편도 내가 지금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이거 그걸 막 끝까지 칼을 들이대가지고 하다가 옆에서 막 아내는 또 붙잡고 하다 잘못하면 큰일 날 테니까 막 억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할례를 결국 행하지 못한 채 그렇게 아마도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내 앞에서 뭐 이렇게 강한 주장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저 양떼나 데리고 저 밖에 나가서 한 달씩 이렇게 있다가 돌아오는 게 낙이었던 이 모세는 그냥 집안에서 불편한 게 있어도 그냥 아내의 뜻에 이제 순종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자, 이제 그 사실을 근데 이 아내인 십보라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 생각을 해보고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이 할례를 자신이 강하게 거부를 해가지고 하지 못했던 그 순간의 기억들이 이 십보라에게 떠올랐을 것이고, 남편이 죽기 전에 빨리 이 할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주변의 도구를 찾아서, 뾰족한 돌을 찾아서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자, 그러고 나니 이 십보라가 자신의 고집을 꺾고 모세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십보라가 모세에게 했던 말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피남편. 이 말의 의미는 나와 피로 결속이 되어 있는 남편이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40년을 지내왔지만, 함께 생활을 해왔지만 뭔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긋나고 어그적거리던 이 부부의 관계가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마침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로 결속이 된 그런 굳건한 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십보라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이 가정은 다시금 발길을 돌려 애굽을 향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바로 이 모세 부부처럼 아마 서로의 다름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싸워가지고 그동안 너무 싸워서 이제는 싸우기도 귀찮아서 그냥 조용히 있지만 속으로는 항상 뭔가가 이 응어리가 있고 부글부글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 배우자가 뭔가 하는 걸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혀를 쯧쯧 차면서 아이고 저거 봐라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 부부가 되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의 그 다름이 서로에게 매력이 되어서 이끌렸던 그 순간들도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이 서로의 다른 것들이 서로를 괴롭히고 숨막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세의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찾아본다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로 묶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부의 갈등이 해결되었던 가장 중요한 단초는 바로 그들이 하나 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타고난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우리 부부가 이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비유하자면 하나의 용광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도 어때요? 우리 전혀 다른 생판남인 우리들이 만나서 우리 성경의 비유대로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 알지도 못했을 사람들인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달라도 너무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면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된 믿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부부의 최대 공통 분모로서 우리의 모든 차이점들을 덮어주고 하나로 감싸 안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부부에게 닥친 위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부부가 이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 부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낸다면 어때요? 해결 방법도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혀 나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했지만 그게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국엔 나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평행선처럼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도 뭐 아내의 뜻대로 아니면 남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편도 자기 뜻을 꺾고 아내도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이 가정의 위기가 해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만 좀 손해봐라, 양보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모두가 다 손해를 보면 그것이 인정할 수 있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부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 서로 다른 곳을 향해 힘을 주고 달려나가게 되면 결국 아무도 목표한 곳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교회에 우리가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같은 말을,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게 해서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교회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가정도 주님 안에 온전하게 하나 될 때에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같은 뜻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또 우리 부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나가면 우리 가정의 모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므로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드린 예배, 주보 안에 있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 여러분 잠시